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냐? 1절에 보니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활동이 있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들을 도와주는 사역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치의 식량과 생필품을 전해주는 게 그런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건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했는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매일 주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매일 주는 그 구제 사역 속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가 제외되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너희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대접을 받느냐, 그 과부들만 대접을 받고 우리는 대접을 받지 않느냐 하면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서서히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매일 행해지는 이 사역 속에서 이 구제 복지 사역이 너무나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쌓이게 되고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 이게 접대가 뭐냐면 이게 원어로 식탁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일삼는 것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식탁에 관련된 모든 섬기는 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상을 차리는 거나 구제사역이나 돌봄사역이나 이런 많은 업무들을 말하는 것이 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게 어려움이 많아지고 너무나 힘드니까 자꾸 놓쳐지는 부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만이 쌓이고 교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과 모이면서 기도했다고는 안 했겠지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일곱 일꾼을 세워라.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안 써있고 일곱 일꾼이라고 택했어요.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몇 명을? 7명의 일꾼을 세우고 그 일을 맡기라 얘기합니다. 마치 예전에 이제 모세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조직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장인 이드로의 도움으로 그 천부장, 뭐 십부장, 백부장 막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7 일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7 일꾼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해서 7의 그 일꾼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이 7 일꾼이 너무나 궁금해서요, 이것저것 이렇게 자료를 막 찾아보고 공부를 했는데, 스데반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그래서 얼마나 대단했냐면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이 너무 뛰어나서 그 당시 유대인들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능히 당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냈던 사람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순교자입니다. 빌립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사람이고요. 브로고로는 그 합창단의 뭐 지도자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데, 뭐 요한복음의 대필자라고도 하고 뭐 베드로 위에서 감독이 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니가도르, 디몬, 바메나는 이렇게
마땅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찾지를 못했고요. 여기서 특이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유대교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 쪽으로 개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서, 신분을 보면서 어떤 신분이나 환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당시에 뛰어났던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12사도들처럼 당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일꾼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그래,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너 능력이 뛰어나니까, 무엇은 재주를 갖고 있으니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서 7 일꾼을 세운 것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누구나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어떤 공동체예요? 연합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연합이 되어져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되길 원하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지만 연합된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는 연합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세워서 목회자로서, 평신도로서 각자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해서 놀라운 일을 보이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7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가 7 일꾼이 세워진 다음에 이 연합된 교회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 부흥의 원리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가? 7 일꾼을 세워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흥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이 막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씀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냐면요, 왕성하다, 이 뜻이 뭐냐면 점점 자라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자라서 이게 거대한 나무처럼, 거대한 것처럼 이렇게 점점점 자라나서 커지고 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다, 이 뜻이에요. 제가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 맨날 갖고 오던 고정 상품이 있었습니다. 고정 물품이 있는데 옆에 거는 누에고치고요, 옆에 거는 개운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갖고 와가지고 이것을 집에서 키우게 합니다. 이 개운죽을 키우면 이게 저렇게 조그맣거든요. 이건 또 물속에 잠겨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누에는 저렇게 뽕잎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줘요. 징그럽게 이렇게 막 줍니다. 그럼 얘네들이 처음에는 얘네들이 잘 자랄까? 이거 살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열심히 먹이고 물을 주다 보니까 이게 개운죽은 이만해지기 시작하고요. 또 분갈이를 하게 될 때가 오고요. 또 뭐니까 누에도 막 이게 커져서 나중에는 번데기처럼 이게 있잖아. 누에 고치가 되고 나중에 나방이 돼서 이게 살다가 그냥 알 낳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울면서 이렇게 막 묻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말씀처럼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렇게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는 뭔가 자라나고 왕성해지고 커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자라나서 커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런 모습처럼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써있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외적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가운데 외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들이 말씀에 점점 충실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시작되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하고요.
또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정리하기 시작했겠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성령이 깨달은다고 해서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또 이런 일이 있었나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들의 내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무엇은 일에 힘썼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사도들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까 사도들 가운데 열심히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역동력 있게 펼쳐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7 일꾼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단순히 그 사도들만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왕성해지는 거예요? 7 일꾼까지도 말씀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과 7 일꾼이 왜 세워졌습니까? 맨 처음에 세워졌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구제사역과 봉사사역과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업무들을 사도들의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7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이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권능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가서 많은 병고침도 행하고 많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맨 처음엔 이들의 목적이 구제사역으로 시작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사도들이 말씀이 왕성해지고 강해지고 은혜가 넘치니까 이 말씀을 들은 7 일꾼들이 변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고 말씀의 증언의 능력이 생긴 겁니다. 전도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또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도 7 일꾼 중에 한 명이에요. 7 일꾼 중에 한 명인데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도 변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다시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이들의 첫 사역은 구제와 봉사와 기타의 업무의 사역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과 표적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자라나는 겁니다. 단순히 처음에는 한 가지의 말씀이지만 말씀이 자라나며 말씀이 왕성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열매가 이들 가운데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7 일꾼이 세워진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7 일꾼이 세워졌는데 이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말씀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바뀌어서 외적 부흥과 내적 부흥이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통독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작년에 25주 동안 했습니다. 25주 동안 하면서 맨 마지막 모임 때 이제 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간증의 시간을 갖고 막 나누는데 그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구약 성경 통독학교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물어보고 막 얘기를 하는데 다들 한마디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수혜를 받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라는 겁니다. 왜?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막 며칠 동안 준비하고 막 하니까 또 6주 동안 이제 6달 동안 교육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부족했던 많은 부분도 깨닫게 되고 더 공부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제일 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구약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구약엔 스토리텔링식으로 돼 있어서 좀 하기가 좀 저로서는 되게 편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나 서신서 같은 경우는 저로서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너무나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도전하지 않는 본문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몇 번 했잖아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말씀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거죠. 아, 내가 내 집을 통해서 말씀을 더 공부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니까 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말씀이 자라나는 은혜가 저도 포함해서 주변에도 일어나는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그 속에서 내가 이 부분에 소홀히 했는데 이렇지 못해 이런 부분을 제가 나가니까 더 큰 영향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저 스스로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곱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곱 일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곱 일꾼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제자의 수가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말씀 뭐냐면 말씀도 왕성해질 뿐더러 제자의 삶, 제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내적 부흥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내적 부흥이라면 외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고 교회에 바로 외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독교를 전파했던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서를, 아니면 찬송집을, 교리 문답서를 이곳저곳에 전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권서인이에요. 권서인.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권서인인데, 지금 보시면 한 사람이 제 옷을 입고 조선시대 1800년, 1882년 막 이때요. 그래서 1880년대, 1860년대부터 이쪽에 한쪽에는 이제 뭐 권서가 뭐냐면 이제 책을 이렇게 어깨에다 매가지고 보부상처럼 메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에 책을 파는 사람들을 권서라고 했는데, 이런 권서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가면서 성경을 파는 거예요. 성경을 팔고 또 성경을 팔면서 이것이 무엇이다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당시 성서공회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전무권서라고 불렀고, 돈을 받지 않고 무급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매서인이라고 불렀어요. 하여튼 권서인, 매서인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이 조선이 굉장히 엄격한 유교 국가잖아요. 천주교의 그 박해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작 속에서 핍박과 모욕을 감당하면서까지 산골짜기라도 가서 성경을 팔기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그 성경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1899년에 영국 성서공회에서 이런 결과를 얘기했어요.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많은 권서인들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평안도에 이제 앞으로 3년 내에 성경이 전파되지 않는 도시나 마을은 아예 없을 것이다라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곳저곳에 가서 성경을 전하기도 하고 학교, 서당, 심지어 장터, 사람이 모인다 하는 곳에 가서 오히려 성경을 팔고 성경을 전달하기도 해주고, 성경에 살 돈이 없으면 계란 하나 받고 뭐 쌀 이만큼 받고 성경을 복음서를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냐면요, 그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그곳에 가면 벌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뭔가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벌써 권서인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선교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바로 평안도, 의주, 뭐 이런 전국 각지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평양 대부흥까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서인들이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2,000명까지의 권서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도 전하고 족복음도 전하고 전도지도 전하고 선교사가 가는 길에 미리 예비한 사람들이 되면서 조선 각지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유래해서 만들어진 직분이 바로 권사예요. 그래서 이게 권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보면 바울, 베드로 많은 복음의 전파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도들이 가서 기도만 하고 성령 세례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그 바울이요, 나중에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업을 하기 시작하며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도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서 왔냐면 노마에서 왔어요. 근데 이 노마는 바울이 아직 가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노마 교인,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 전파도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벌써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노마에 가고도 싶었고 노마서도 쓰고 그런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각지에 우리가 알지 못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우리 땅과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7일꾼을 세우니까 그를 통해 벌써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아는 단순히 스테반 집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선교사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 한 사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양적 부흥과 이런 내적 부흥도 전 세계 각지에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펼쳐졌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였다고 써져 있습니다.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부흥에 있어서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요. 이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약 18,000명가량의 일반 제사장과 레인이 그때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8,000명이 제사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요, 우리나라 옛날 양반과 같아요. 뭐냐면 제사장 그룹에서도 잘 사는 제사장도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제사장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도 양반처럼 체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눈이 중요해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가난한 양반도 있고 잘 사는 양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반이라고 해서 양반이지만 난 죽어도 일을 안 한다 하면서 그런 양반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사장 그룹에서도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안에서 체면을 세우겠다. 유대인으로서 전통을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꿈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무리의 제사장의 그룹이 누가? 하나님, 예수님의 도를 따랐다는 거예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누가? 제사장들이 그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서 정말 체면을 차리고 전통을 따르는 그 유대인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7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에 나눠져서 사도들과 7 일꾼을 통해 각자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살아 숨쉬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따르는 바로 교회 부흥의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합된 힘입니다. 연합된 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속에서 각자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일곱일구처럼 또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정말 한국 부흥과 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각자 주어진 그 속에서 그 일들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더 큰 일들이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우리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부흥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오늘 정말 주어진 일곱 일꾼을 세워졌을 때 그 모습처럼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자기에게 속해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의 이 부흥은 하나님 각자의 주어진 그 속에서 더 전념하며 나갔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곱 일꾼이 세워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